2024년 5월 6일 교회 힐로 하는 기독교의 105주년을 맞이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1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할 때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흘리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 읽은 책 가운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도자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어떤 고객이 커스터머가 상품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판매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광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커스터머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그 머릿속에 이게 얼마나 맛있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브랜드가 뭐냐, 그보다도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뭐 좋아하세요? 원조라면 중에 혹시 삼양라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양라면. 예. 자,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 우리 역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탁 손드는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라면을 좋아하는 분은 9세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라면을 좋아하는 분은 신세대, 신라면 신세대 아닙니까? 라면은 뭐니 해도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는 삼양라면 원조지. 요즘은 신라면이 전 세계 하여튼 판매량이 엄청 납니다. 선도자의 법칙에 따르면 또 다른 선도자, 프라이오리티죠. 뭐가 새로운 것이 이전의 자리를 리플레이스, 대체하면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조미료는 조미료는 역시 미원밖에 몰랐어요.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설탕인 줄 알고 먹기도 하고 미원. 그래서 미원이 하여튼 한국에 하여튼 80% 이상 조미료를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쟁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미원을 이길까? 미원을 딛고 일어나야 우리가 판매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여기저기 경쟁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미원이, 우리 조미료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떤 젊은 사장은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원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만든 브랜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그 사장이 했어요. 조미료는 미원? 웃어야 되는데 조미료는 미원.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미원을 이긴 새로운 신상품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역시 아시네. 김혜자 씨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미원은 화학조미료다. 그런데 아시죠? 김혜자 씨가 그때 등장하면서 구수한 말로 고향의 맛 다시다. 아시죠? 그러면서 천연조미료로 만들었어요. 요즘 여러분 너무 새로운 세대라 모르시나?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많이 봤거든요. 고향의 맛 다시다. 그래요. 미원을 이기려면 새로운 게 나와야 대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같다 그랬어요. 이사가 몇 장일까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헤매시면 안 되는데 66장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자적 메시지가 나와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율법적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 같아요. 한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우리 집이 약간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헌금 내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몇십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따라 많이 주셨네. 그러고 갑자기 보는 순간에 라면 땅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막 그 언덕을 뛰어가서 가게를 구멍가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돌불에 딱 걸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져 물이 깨졌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모르겠어요. 8살 9살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심판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어떻게 하셨지? 헌금 떼먹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다시 교회당 가가지고 다 바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서실 분은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쉽게도 못 오셨어요. 제가 대타를 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 나중에 제가 이제 한 20대 전후인가요? 10대 후반에 처음 만나 뵈면서 또 그분과 몇몇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인격적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셔. 저를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미지, 무서운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시고 너무나 스윗한, 나와 동의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스윗한 주님을 만난 거죠. 이게 바로 선도자, 영적인 선도자의 법칙 아닙니까? 새로운 삶의 전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신약에서 나의 이미지는 크리스찬의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포지셔닝이 뭐냐면 새로운 우리 아이디어가, 새로운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야 이전 것들이 정리되고 대체가 되는데, 더 이상 율법적인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마시고, 아까도 얼마나 찬양이 귀합니까?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복음은, 성경은 절대로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까 마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역사는 환난이 없는 역사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담대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느니라. 승리하신, 아까 찬양을 통해서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바라는데요, 두 가지 오늘 나눌 거예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다. 위로를 받는 자녀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저기서 찾지 말고 너는 나의 위로받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 왜 다른 것으로 위로를 찾으려는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12절 크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I'm a comforter.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여기 사람을 원어를 보면 에노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허약하여 병에 걸리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인생의 한계는 에노시, 한계가 있는 피조물, 그들을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도전의 말씀이신 것이죠. 회복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처한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언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근데 오늘 그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편리함이 평안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중독증이 일어나고요. 더 많은 포로됨이 있습니다. 편리한데 우리는 빨리 누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자동차도 빨라졌고 비행기도 있고, 근데 그 편리함이 사람들과의 평안한 관계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귀한 분들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이고 눌리고,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의 세대라든지 외적인 묶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많은 유혹과 미혹과 중독증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열면서 주님께서 본인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포지셔닝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 거 아시죠? 40장 1절, 마치 신약이 시작되듯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나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면은요, 만난 사람은 주님의 평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뭔가 자꾸 봉사하려고 하고요, 뭔가 율법적으로 이 정도면 됐습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 같은 그런 삶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죽어라고 신앙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우리가 수요일날도 성막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지성소에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그 스윗한 사랑을 모르고 지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위로예요. 내 영혼을 향한 위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힐러교회가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위로받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하나님도, 아니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 바톤 터치하신 보혜사 성령님도 그 별명이 파라클레토스, 뭐라고 해요? 컴포터,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의 역할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표현 같지만 위로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말로 이게 상한 마음을 어루 만져지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아주 불의와 압제의 가해자들에게 징벌을 가함으로, 그러니까 공의적인 행위, 법적인 정의로 회복하는 행위가 진정한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의 사자로 저와 여러분을 참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분명히 주님 언약을 오늘 기억하세요? 51장 3절 읽진 않았지만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자녀를,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영적 포지셔닝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에덴을, 우리 가정을 에덴같이, 특별히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처음 받으시는 가정이
다시 에덴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막의 강을,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 한 분 한 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이런 에덴을 축제, 에덴 동산으로 바꾸셔서 축제를 이루신다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구절에도요, 이사야 51장 2절에도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며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되 아이 없으면 어때?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존재라는 것이죠.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라고 하는 작년 후반에 나온 책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3가지 요소를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설교도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일상삶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 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우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삶을 구하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근데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위로를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적으로 그냥 좋은 립 서비스를 받거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중에 읽으신 분이 있겠지만 꼭 읽어보세요. 목회서신 기도하면서 잠깐 썼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한 7개월 됐죠. 여기 온 제가 이 힐로 땅에 오면서 힐로가 H로 시작되는 힐로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힐링의 플레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치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믿어요. 매일 비가 올 때 또 웬 비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와시오프 해주십시오. 나를 씻겨주십시오. 이 땅을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롭게 소송해 주시고 생명수가 흘러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아는 참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몽골에 있던 선교사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길래 전화기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연락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제 철수해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뭐 종합검진해 보니까 10가지가 넘게 병명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를 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 아내가 보더니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같지가 않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요즘 AI가 하도 발달하니까 이거 누가 흉내내는 선교 편지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지 제가 혼동되고 있는데 사모님 성함과 자녀들 성함을 좀 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진을 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선교사님이라 그래도 사역자라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슈퍼스타, 슈퍼맨은 없습니다. 때로 지칠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갈멜 산상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디프레션에 빠져서 그 자살 충동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도 선교사님도 목회자도 직분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다 연약한 인생.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제 마음에 이런 분 잠깐 오셔서 힐로에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새로운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제 기도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면 그런 힘들고 지친 종들이 잠깐 와서 단기간이라든 어느 기간 동안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회복될 수 있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에 첫째는 위로를 받는 자녀라면 두 번째는 회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각도죠. 하나는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을 누릴 자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이사야 51장 11절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 구속은 뭡니까? 값을 주고 치러서 산 거예요. 노예, 그 당시 노예를 살려면 자유케 하려면 돈을 주고 이 노예 상당한 값을 주고 주인에게서 페이드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종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대가, 기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신 그 은혜, 구속받은 자녀. 자, 이렇게 회복을 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서 예언된 것은요, 이 시제를 보니까 이 역사적 완료가 아니라 예언적 완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족들 보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영혼과 이 가정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요, 지금 깜깜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나도 곧 망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비전이 없어.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3포, 4포, 5포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시대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무슨 회복의 언약을 비전을 보라는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힐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몇 주년이라고요? 105주년이네. 금년이 몇 년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어요. 2024년이잖아요. 2024년에 105년을 그쵸 빼니까 언제예요? 1919년이네. 1910년 일본의 강제 합방, 한일 합방 이후에 9년째가 됐어요. 우리 나라의 민족의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 암울한 시대. 여러분, 그러나 1919년은 역사적인 굉장한 한 획이 바뀌어진 분기점이 있었죠. 무슨 날이에요? 3.1절. 네, 맞습니다. 3.1운동 기억하세요? 쏟아져 나왔어요. 목숨 걸고 만세 하면서. 우리 한국 땅에 100년 전, 105년 전에는요,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만세운동의 전신이 된 것은 34년민의 기미 독립선언했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16명의 크리스천, 기독교인, 15명의 천도교인, 2명의 불교인, 그러니까 31명이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야, 우리 나라가 없어, 주권이 없어, 자유가 없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기초 위에 회복이 돼야 돼. 아까 나누신 건국 정신을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보지 않고 1919년으로 보는 근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근간이 되는 펀더멘탈한 시초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크리스천의 주님의 마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나라의 주권도 없고 자유가 없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자유의 민족이 돼야 돼. 그래서 글을 썼어요. 정리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낸, 그것이 건국 스피릿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이 땅과 왕래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선진국 대열에 끼지 않았습니까? 이 현판에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엔 3교회밖에 없어요. 오하우에 있는, 마우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함께 섬겼던 역사가 있는 한인교회인 것이죠.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1930년대 이 땅은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사탕수수하고 노동하고. 지금 여전히 힐로 땅이 시골이지만 지금과 비교하지 못할
편리함도 없고 불편하고 그 땡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그 얼리 크리스천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성도들은 그때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자유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먼 태평양 너머의 그 나라, 그 속에 한을 맺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하루 종일 일한 것의 10%, 20%를 독립자금을 보내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105주년 된 1919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다시 초심으로, 처음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이나 민족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태평양 중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환태평양 지대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 맡긴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때론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가정, 기업, 관계, 지금도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결코 never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나를 지은 분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야. 나를 치유할 분은 하나님이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열매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까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복하는 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택한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좀 어깨를 핍시다. 좀 기지개를 피고요. 여러분 힘을 내셔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왕자다, 공주다, 사역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세상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잇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대를 잇는 영적 축복의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친아버님이 부친이죠. 예. 건국대학에서 오랫동안 미술 교수로 계시고 학장도 하시고 디자인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한국의 아주 성각자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CI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 코퍼레이트 여기 있죠.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기업이 이미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의 로고 아시죠? 아마존, 구글, 코카콜라, 애플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렇고요.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순간적으로 삼성이나 현대나 자막이 확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로즈본이나 할 때 뭐 천문학적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왜 하느냐? 기업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몇 번 10초, 20초, 30초 반복하잖아요. 이 이미지가 딱 되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맛을 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이미 각인되었기 때문에 더우면 콜라, 그 다이어트 콜라를 먹든지 뭐 하여튼 우리 안에 머릿속에 있는 CI 작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그냥 밴딩 머신 가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도 CI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는 뭘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는 이미지는 뭘까? 자, 이런 여러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는 이미지가 뭘까? 저는 언젠가 여기 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너희들은 기독교에 반대, 어게인스트한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게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불교일까? 유교일까? 율법일까? 근데 이렇게 식탁에 답을 나눴어요. 아빠 생각은 말이야, 샤머니즘 같아, 기복신앙 같아,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CI 작업,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마스터피스인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피하라며 선전하며 광고하며 저 사람은 모델링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안하지만 종교화되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죠? 기복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 100주년, 105주년 맞이해서 오늘도 귀한 분들이 다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됐어요. 너무나 종교화됐어요. 너무나 기복주의화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자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무조건 걱정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으면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삐져가지고. 아까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짝퉁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퍼내고 없애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담대히 들어가서 세상과 맞짱떠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게 다윗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힐롯교회를 향한 기대는 이거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여기 예배당도 리모델 해야 될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1차적인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반복되는 결론은 이것이에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그렇죠?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마지막 줄,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그 임윤찬이나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그 피아노 협주곡 이런 걸 보잖아요. 잘 몰라. 클래식을 몰라도 저는 계속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게 있어요. 뭐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주제 멜로디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리핏하고 또 주제 음을 계속해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CI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눈 감고 잠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우리가 구할 게 없어요. 가짜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힐러교회, 우리 교인들과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이곳이 위로의 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힐링의 플레이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곳, 정말 힐러에 잘 왔다, 힐러는 참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힐러를 힐링 플레이스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은 위로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타치가 없다면 우리는 다음 순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에덴 동산을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귀한 종들에게 손 붙잡아 주시고 도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는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만 더 놓고 기도,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할까요? 손을 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첫째는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회복을 주신대요. 회복.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restoration. 하나님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회복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깜깜하고 답답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근거는 You are my people, 내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온 땅과 열방을 땅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북한 땅과 한국 땅과 저 미국과 이 여기서부터 힐로의 정반대편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저 중동 땅에 오대양 육대주의 하나님 회복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멤베손으로 전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3.1운동과 같이 기미 독립선언처럼 회복을 선언하며 하나님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5대양 6대주 가운데 한국 땅과 북한 땅과 미국 땅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복음의 회복이 리셋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사는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갖고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민족과 나라와 열방, 심령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